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22일차입니다. 저는 성북지방의 세원교회를 섬기는 이주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에서 소재로 다루던 내용들이 오늘날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발전이나 로봇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은 놀랍기도 하지만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인간 자신이 깜짝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처럼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낸 인간은 자의식에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든 생각하는 대로 다 해낼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아의식은 신앙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신감이 넘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아의식은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의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 왜곡되면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 죄가 점점 장성해져 가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의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철학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인간 자의식을 세상에서는 선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책을 저술한 클라우디아 마이어는 1990년대 초에 방어적 자기 연출 모델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 가지 한 7가지 정도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인간이 가진 자의식의 단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재미있는 설명인데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뭐냐면 부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꽃병을 깨뜨렸어요. 근데 엄마가 뒤늦게 보고 이 아이에게 추궁을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부정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그 사건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거실에 들어오니까 꽃병이 이미 깨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그 장본인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니에요. 동생이 그런 거예요. 다 비슷한 부류의 반응입니다. 네 번째는 변명을 합니다. 꽃병이 저기 있으니까 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자신의 통제 능력을 부인합니다. 엄마 제가 막 뛰어다니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 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막 최소화하고 축소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원래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안 그런 거 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방어하고 또 방어하다가 겨우 마지막에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인간의 자아의식입니다.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실패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냥 규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 말을 요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자의식이 없이는 믿음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이들이 하나님 낯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식은 우리를 숨고 피하게 만듭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식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묘하게 피하는 기술만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피하고 나서 자신이 피한 거잖아요. 도망가고 나서 숨고 난 후에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자의식인 것입니다. 자기 콤플렉스, 열등의식 같은 것, 숨고 피하고 도망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별것도 아닌데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탄이 심어놓은 죄의식, 왜곡된 자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담을 부르시며 먼저 찾아오십니다. 선악과를 딴 것은 하와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로 아담 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는 처음 말씀을 들은 사람, 즉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목사님? 교수님? 신학학자?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고백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구속하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안타깝게도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회개해야 합니다. 무릎이 흔들리고 떨리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피하고 도망가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들은 반응은 먼저 회개하는 것이고요. 가족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잘못,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잘못,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 때문에 엎드려 자복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무수한 죄를 보면서 내가 가슴을 통탄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속회의 현장으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피하거나 하나님을 숨거나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각되고 실천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세상에 여러분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고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회개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입혀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은혜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져 쓰임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귀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